사람이 애타게 불러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신이라면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매달려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신이라면 그런 신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신은 죽었거나 너무도 무정함으로 사람이 믿을 가치가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신이라면 그런 신도 역시 믿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신은 신이 아니라 로봇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인격적인 신이라고 믿는데 과연 우리가 믿는 바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반응을 보이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반응을 보이시는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반응이나 영향을 우리 삶에서 분명히 있는데도 알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백성들이 즉시 보인 반응과 하나님께서 즉시 보이신 반응,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따라서 본문을 쉽게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백성들의 반응. 둘째, 하나님의 반응. 첫째,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멈추는데도 10여 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은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습니까? 자신들이 현재 겪고 있는 가뭄, 농사가 망하는 것,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극심한 어려움이 생기는 것,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입어도 입는 것 같지 않은 이 모든 문제들이 저절로 또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셨기에 생겨난 일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그토록 이 백성을 힘들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일하는 데는 빠르나 하나님의 집은 폐허인 채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백성들의 정곡을 찌른 것입니다. 처음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다가 말고 놔두면 되겠는가 하며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포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무뎌지고 현실에 익숙해져서 별로 갈등도 느끼지 않은 채 하나님 집을 짓는 일을 아예 내려놓고 자기들의 일에만 열심을 냈습니다. 이렇게 이 백성들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고 따라서 하나님은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들의 잘못을 강하게 노골적으로 지적하는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 사람은요, 정곡을 찌르면 크게 세 가지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을 왜 들춰내냐? 화를 내거나, 둘째로 우리는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냐? 어쩔 수 없어 그랬지 하고 항변하거나, 셋째는 어쨌든 잘못했으니 한 번만 봐달라. 이렇게 사정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좀 다르게 반응합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보인 처음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청종하였습니다. 그들의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남은 바 모든 백성이 한마음으로 청종하였습니다. 여기서 남은 바 모든 백성이란 표현은 단순히 나머지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나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12절은 총독이나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 모든 백성이 하나같이 한마음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백성들은 무엇에 청종하였는가? 12절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청종한 것이 두 가지처럼 보이는데 실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들이 청종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라고 번역한 낱말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듣고 청종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했다는 말은 수고입니다. 히브리어 수고로서 여호와에게 순종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란 말은 뜻을 갖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순종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호와께 순종했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들이 순종한 것이 무엇인가? 알려주려고 그 다음에 선지자 학개의 말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목소리 와가 사실은 즉 이런 말과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여호와께 순종하였는데 그것이 뭐냐? 곧 선지자 학개가 전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점이 생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버티고 하나님의 집을 내버려 두었던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자기 집에만 빨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까? 우리말 성경 12절 후반절에는 이는이란 말이 있어요.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인함이라, 이 표현은 쉽게 말하면 때문이다, 그 까닭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학개 선지자 말에 순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종했다는 말은 아직 어떤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고 단지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지 라는 마음을 가진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순종하려고 마음 먹은 것은 학개 선지자의 인품을 보거나 그의 말이 믿을만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학개의 열심을 보고 순종해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학개의 인물이나 매력이나 지식 등 때문에 학개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어야겠다 생각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학개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말, 즉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 말씀, 그것에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학개가 하나님의 보내심 받았고 그래서 그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들은 순종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말하면 오라도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잘못을 막고 돌이켜 복을 받도록 하려고 가뭄의 재앙을 보냈다. 그러니 너희는 자신의 소위를 살펴봐라. 너희 스스로의 행동을 살펴봐라. 너희는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면서 자기 집을 위해서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너희들의 행동을, 너희의 사고를, 너희의 마음을 진지하게 살펴보라.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나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올바른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껏, 즉 1절에서 11절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독특한 낱말이 사용됩니다. 먼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경우에 상대방은 보통 제게 아저씨 이렇게 말하죠. 그러다가 얘기가 진행되면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럼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이 저를 아저씨 대신에
목사님 이렇게 바꿔 부릅니다. 끝까지 아저씨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목사라고 바꿔 부르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아저씨라는 말은 멈추고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안 이상 그 상대방은 내게 어떤 관계를 취해야 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알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여호와를 묘사할 때 만군의 여호와 또는 그냥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에게 순종하려고 마음 먹을 때 어떤 생각이 작용했을까요?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신 여호와는 다른 나라의 신이 아니고 저기 있는 어떤 나와 상관이 없는 신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작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작동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앞에서는 사용하지 않다가 새로 등장한 독특한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12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12절 후반절에는 이 표현이 사실은 전반절에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이랬는데 여기 이것도 원어에서는 똑같이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12절에 2번, 14절에 1번, 이게 본문에 3번 나옵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학개를 보내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보내신 것이다 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분은 다른 신이 아니고 자신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같이 지내다 보면 다 지식은 알지만 어떤 때 와닿을 때가 있죠. 이 사람이 남편이진 않은데 내 남편이구나, 내 아내구나, 내 자녀구나가 확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소중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수없이 성경 말씀을 보거나 들어도 이 성경이 경절이다, 참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순종하기. 근데 이 말씀은 내가 섬기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순종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가 올바로 설정되지 않으면 읽기는 하겠지만 공부도 하겠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는 몹시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버지의 유언을 보고 참 훌륭한 내용이다 이렇게 감탄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유언의 내용을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도 이제껏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이 머릿속으로는 자기들의 하나님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됐고 그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동안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생각에 이르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 대책까지 말씀하셔서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한다. 이제껏 어려움을 당하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채찍질 하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인식하게 되자 이들은 비로소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목회자가 한 말이 싫어도 우리 목사님이 고치라고 한다. 그럼 듣지만
목사가 뭔데? 이러면 안 들어요. 그건 늘 남으로 있는 것입니다. 남. 가족이 아닌 남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그럼 자신의 하나님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이제껏 10수년간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보다 중요하지 않게 여겼거나 또는 무시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마음먹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갖춥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 하반절 끄트머리입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처럼 이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경외라는 게 뭘까?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합니다. 어떤 어른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 행동하거나 말하기가 어렵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만나기를 피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과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그분 앞에 있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지만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 기쁘고 보람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조심스러움과 즐거움이 잘 조화된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까칠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어렵고 두려운 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인자하시고 인내가 무한하시고 사랑하시고 친절하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살며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참 즐겁고 기쁘고 한편으로 어렵고 그런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않지만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반응.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려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즉시 반응을 보이십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하나님은 대부분 모든 일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이시고 어디 좀 더 두고 보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가만히 계시다 큰 일에만 반응을 보이시는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나쁜 짓을 하고 계속 불순종할 때는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우리 눈에는 묵묵부답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그걸 참느라고 속을 끓이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 즉각 반응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표정하거나 감정이 메마르신 분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어른이 되면 정서가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좋아도 싫어도 기뻐도 슬퍼도 그런 표시를 잘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착각들 합니다. 좋아서 깔깔 웃으면 어른이 체면 없이 그런다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어른답다고 잘못 교육을 우리가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표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특별히 기쁜 일에 대해서는 즉시 자신의 기쁨을 나타내십니다. 이들이 순종하려고 마음먹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작했을 뿐인데 아직은 본격적으로 어떤 행동을 보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셨는데 반응을, 그게 뭐냐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또 전하십니다. 13절을 보면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이 사용됩니다. 우선 학개를 가리켜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학개. 학개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을 또 써서 학개가 전하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임을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이 표현을 원어대로 정확히 말하면 무슨 명령을 의지하여가 아니고 여호와가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메시지를 가지고. 학개가 전하는 말씀은 당연히 자신의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와의 메시지를 갖고 말한다고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끝에 나오는 표현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살려서 13절을 풀이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자신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전한다. 자신의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이래서 학개가 전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이 강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는 13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보이신 첫 반응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저 순종하려는 마음, 진정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자. 아직 행동하려고 무슨 발을 뗀 것도 아닌데 하나님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함께 한다. 무슨 뜻입니까?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엄마가 외출할 일이 있어서 아주 작은 애한테 말합니다. 내가 빨리 갔다 올게. 과자 먹으면서 기다려라. 그리고 과자를 사다 줍니다. 이렇게 사주고 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못 가게 합니다.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건 필요 없고 엄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새 애들은 안 그래요. 엄마도 있고 과자도 또 먹게 어려워요. 엄마만 있으면 된다. 이게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전부를 뜻하는 겁니다. 전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말했습니다. 어려움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하노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또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저 옆에서 서 계시기만 하거나 그저 빙그레 웃고만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전체를 돌아보시고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도의 어떤 성자는 행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만일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당신의 집과 당신의 재산과 당신의 이름과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은데. 그런데 만일 당신이 행복하다면 당신의 집과 재산과 당신의 이름과 명예가 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행복한데 뭘 거기에 집착하겠냐 이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살려서 좀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 집과 재산과 내 이름과 내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평생을 책임지시다면 내 집과 재산과 이름과 그런 것들이 왜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매우 역설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절벽 끝에 서 있을 때 우리를 벼랑 아래로 결코 떠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벼랑에서 스스로 뛰어내지 않는 사람은 그 아래서 우리를 받아내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계속 저는 못 뛰어내립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어려움을 딱 당하면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보다 자기가 먼저 모든 일을 꾸며서 다 합니다.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거기서 스스로 뛰어내려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야 그래도 뛰어내려 하고 내가 받을게 하고 뒤에서 확 밀지 않으십니다. 아 뛰어내리면 내가 받을 텐데 그리고 나를 더 알 수 있을 텐데 안타까워하지만 절대 밀거나 땡겨내시지 않습니다.
이 드린 말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순종하려고 발을 내딛지 않는 한 하나님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뭔가? 순종하지 않는 자는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려는 자는 어떤 건가? 그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는 도무지 못하겠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려는 자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내가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론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며 그들과 함께 계셔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심을 전혀 경험하거나 누리지 못했습니다. 몇몇 개인들을 제외하고는. 왜 그랬습니까? 이들의 문제점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인데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안 듣겠다 이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는 것이 내 습관이라. 불순종하는 것이 어렸을 적부터 습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봐, 먹어봐, 맛있어. 안 먹어. 먹어봐야 그 맛의 진가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잘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13절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는 지금 이미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가? 그들에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그걸 말하는 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며. 여기서 흥분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이 좀 예쁘게 번역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흥분이라는 것은 감정을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교회에서 막 부흥회 같은 거 해서 흥분시켜서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 감정을 고조시키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흥분이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는 각성시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깨달음이 아니고 더 많은 것입니다. 우선 각성시켜서 깨닫게 하셔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내 문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먹은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북돋아 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기 흥분이란 말이 갖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사고와 의지와 감정을 새롭게 바꾸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하신 일입니다. 이제껏 이 백성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네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겠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겠다. 그래서 그 표시로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바대로 결단하고 의지를 내려서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을 여기 14절에서는 흥분시키심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음이라는 건 심령입니다.
인격 전체, 의지와 사고와 감정 전체를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느낌으로 뭔가 오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내 사고, 생각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의지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마음에는 기쁨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은요, 나름대로 결심합니다. 근데 좋은 결심 며칠 못 갑니다. 근데 싫은 것을 안 하겠다는 결심은 오래 갑니다. 나 공부 안 할 거야. 굉장히 오래 갑니다. 공부 잘 할게요. 작심삼일이에요. 그 안 하겠다는 결심은 다른 사람이 바꾸기 힘듭니다. 근데 사실 싫은 거 안 하겠다는 건 결심이 아닙니다. 그저 안 하기만 하면 돼. 그걸 굳이 결심까지 안 해도 결심보다 훨씬 튼튼합니다. 그런데 좋은 결심을 하고 시행하려면 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그 결심을 지켜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이렇게 결단을 지켜나갈 의지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마음먹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이십니다. 그 사람의 심령으로 깨닫고 각성케 하십니다. 그 결과 이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14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 이제껏 십몇 년을 놔뒀던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건 우리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아니었다 이 말이죠. 실제 생각이 다른 거죠. 우리 삶 속에도 그런 예가 많지요. 이론적으로 이 공간은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당이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당이다 생각한다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이 달라지겠죠. 버리는 사람, 치운 사람이 따로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내 옆에 앉은 사람, 내 뒤에 앞뒤에 앉은 사람이 우리 교회 교우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같은 하나님 아버지 모시는 형제 자매다, 가족이다. 이런 사실을 이론적이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안다면 싫은 말 했다고 삐지겠어요? 섭섭은 하겠지만 서로를 대하는 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전에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집이란 성전이라는 것은 그저 신을 섬기는 신전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이제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려야 한다. 그러는 곳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15절입니다. 건축을 시작한 날짜가 나옵니다. 6월 24일이었습니다. 다음 주쯤 설교했으면 더 가까울 텐데 어째서 이런 날짜를 기록했을까? 단순히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8.15 이렇게 말하면 광복절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6월 24일이면 그때가 어떤 시기인 줄 잘 압니다. 이때는 매우 바쁜 때입니다.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추수를 빨리 끝내야 되고 7월부터 있어야 될 절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7월달은 절기가 많아요. 7월 초하루는 월삭이고 7월 10일은 대속절이고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은 초막절입니다.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예배가 절기 지켜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수를 끝내고 그동안 오랫동안 쌓였던 것들을 정리하고 건축을 시작하려면 많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바쁜 때 어떻게 순종합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니까 그 바쁜 중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 전체가 읽고는 산상설교에 나오는 책 중에 늘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이 어려워지면 뭐부터 아끼냐? 헌금부터 아낀다. 헌금부터 안 내요. 자기 바쁘면 무엇부터 아끼냐? 교회에 나오는 일부터 아끼는 거예요. 안 나와요. 바쁜 거 해야 되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항상.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순종한 마음을 갖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약 2500년 전의 사건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반응하신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외하는 백성에게 그들이 경험할 만한 반응을 보이신다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그들을 각성시켰습니다. 단순히 마음의 감정을 흥분시켜서 어떤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각성되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각성시키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보이시는 이런 반응을 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심령의 각성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 정정으로 경외한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에게 순종한다는 건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 우선적인 생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누려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살아갈 힘이 나고 맛이 나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각성시키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미지근하고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과 보람을 누리지 못한데 보람 없이 밋밋하게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근데 이런 삶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이고 우리의 문제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삶을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누리고 우리 삶을 다스리고 복주시고 바르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황폐해지고 우리 삶이 모관하고 삐뚤어지고 피폐해져 갔습니다. 주님,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참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로써 저희들에게 주시는 모든 풍족한 반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